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이 애정이 간 곳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분야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그것처럼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 이제 부임하셔서 제가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화단에 어떤 이 기념 식수를 어떤 한 분이 하셔서 그 나무마다 다 그거에 명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 아들 또 남편 이래가지고 가정에 아마 이름 따라서 사람 숫자대로 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이게 틀이 안 잡히니까 그냥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 소나무를 좀 전지해서 이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무 전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전지하는 분들은 이게 균형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머리도 우리가 잘 못 깎는 게 뭐 이쪽 깎다가 한쪽에 모자라면 또 깎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빡빡이가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몽둥이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권사님이 이제 서울로 병원에 다니시느라고 그동안 몇 주 동안 교회 못 나오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탁 나오셨는데 자기가 심은 기념 식수에 몽둥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가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살살 빌어서 권사님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식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나무를 갖다 식수를 했는데 먼저 있던 소나무도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작년쯤에는 이제 이거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고 화단을 한쪽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식수한 나무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쪽 뒷겉으로 가고. 그러니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는가 봐요. 우리 가정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헌물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분이 놓친 게 하나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소나무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서로 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로 임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깨닫고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도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부유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인가?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감추어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말인데 고통스럽다, 괴로워한다, 번민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환경의 변화든가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복음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사들에 의해서 이 거짓 교훈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마음이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얼굴로 본 적은 없지만 너희들이 그 영혼이 깨끗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잘못된 이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너희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이 아프면서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뜻한지를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을 빼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왜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가도 이단 사슬에 넘어가는가? 이 교회 오래 다녔지만 복음, 이 숨겨진 비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숨겨진 비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어떤 머리가 좋고 청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성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신천지에 빠지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신선한 계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 보좌에 앉는 것, 이건 모두가 이단인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그날이 올 거예요. 또 교회가 무고한데 꼭 이단이 아니라도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비방하거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이 거짓과 이단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다 살아와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꽃길만 있고 순탄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마음에 고민하고 밤을 새우는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홍역을 한다든가 이 열에 걸린다든가 어떤 질병에 걸릴 때 밤을 새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또 돌아서서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하여서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깨어지면서 말이죠.
마치 이 진주, 한 알의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갈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액으로 쌓고 쌓아서 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다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을 모두가 다 환영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사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 받고 필요 없을 때 내쳐지는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를 향하여 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중보하고 있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소개할 건데 너희 이 편지를 받고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위안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의 동사로서 위로해서 용기를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증거할 때마다 너희가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그 바울이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이 소문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대사도되는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춰진 비밀 예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 이 연합체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하는 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물질로 그를 섬기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영혼이 받기를 원한다. 내가 받았고 누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부터 붙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것, 적용시키는 것, 이것을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 지혜가 완성이 되었고 지식도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그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깊이를 알 수 있고 그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이 상대방을 사랑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음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는 막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모습이 보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뭐 다 못된 놈들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 이 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서로가 개성이 독특하고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다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안에서 서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 지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기 시작해요. 아, 그래. 나는 뭐 저 사람보다 특별히 더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 나 같은 어떻게 무지랭이 같고 나 같은 성격이 괄괄하고 다혈질적이고 또 나같이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게 특성이고 나는 이런 것이 특성이고 서로가 이것이 화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 다 마스크 쓰고 어떤 때는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사모한테 그런다니까요. 오늘 새신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눈만 나오잖아요, 그죠? 눈만. 그러니까 또 나갈 때도 뭐 손도 못 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떡 주면 그냥 떡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화도 못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식당 가고 커피숍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가셨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이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해야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내가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 카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라도 카톡을 한다든가 좋은 글을 올린다든가 이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장마다 어떤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목자님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나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목자들이 교회에 연락해서 교회 또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흩어지고 각자가 우리가 모래알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다음에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후부터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지만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구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이제 이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기대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기대감 어떤 목적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만 전도자한테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침례받고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몸도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된다더니 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 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왕으로서 그 새로운 땅을 통치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오긴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한 30년 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렇게 오실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면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잖아요. 뭐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 임신한 이 어머니를 두었고, 예, 또 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로서 목수의 일을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 공생의 기간이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안진병이라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막 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분도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고 뭐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이라면 괜찮겠다, 내가 왕으로 모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가 크게 막 큰 소리 치고 무슨 1등 제자처럼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대로 올라가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생김새, 돈, 신분, 지위, 학교, 학벌,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직업도 가정 배경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를 따르던 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죄가 통치하는 것 같고 누구도 그 어둠의 이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당신의 그 목적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의해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묘하다 이 말은요, 그럴듯하다, 설득력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한 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허황된 말이나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리처럼 들리는지. 때로는 보면 이 교회에서 보도 듣도 못하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나 놀랬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풀어내잖아.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자기들의 그 의해서 의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계시록대로 풀어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를 비유로 풀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교주에 맞게 풀어내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으면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살려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요즘에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세상 것 알아가는 것만큼도 못 여기다 보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냥 험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글은 몰라도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거두는 것이 귀예요. 청각이에요. 청각이 맨 마지막으로 떨어집니다. 눈은 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참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청각을 끝까지 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교회에서 나를 관심 갖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충분히도 해줄까? 이런 의문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았다는 이 말은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위에 때한테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한테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골로새를 기록한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누구한테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간증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래,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왔고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걸렸을 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의 병명을 알고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뭐 하나님이 치셨다, 뭐 저주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안 될 때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려울 때 일방적으로 내 자녀는 정말로 지겹게 말 안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감춰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며 나의 삶의 인도자라는 걸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녀 세대에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몸에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다시 본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흘끔흘끔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라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서 부모 세대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느 순간부터 멈춰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 아이들이 뭐 지옥 가든지, 아이고 세상에서 지긋지긋 속색이 넣는 천국 가서 왜 보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그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끝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이 명령한 대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면요, 이단 사슬의 어떤 거짓 교훈에 내가 속지 않아요. 교묘한 말을 해도 이 영적으로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씩 암송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암송을 뭐 1년 내내 다 못해도요, 이게 듣고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재청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애우진 않았는데 순간에 이 말씀이 탁탁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선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지면 이단의 교훈이나 이 사슬이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갖게 하는 키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안정되게 살려면요,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은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인데,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요, 이 말에 사용된 동사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마다 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아니고 그 뿌리를 내린 것을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이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마치 강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시들적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름 가뭄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그 뿌리,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을 좋은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사람을 못 믿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잘 만났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터가 한 번 다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적으로 다져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져진 그 터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자꾸 풍성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다 아멘이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요, 내 마음을 후벼 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죽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를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제가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 참 저가 경험해서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게 부딪힐 때 회피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깨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의 죄입니다. 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고집이 셌어요. 그렇게 나는 나밖에 몰랐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원에서 성도들 만나다 보니까 깨어진 사람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내가 격려받기 시작했고, 사랑받기 시작했고, 인정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다 드러내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원래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낀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은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아시면,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 이런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예언을 하실 때 다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을 다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그걸 다 암송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계속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요?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연했다. 그분이 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처럼 그거 아니고 기록된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하고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말씀과 이 씨름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그런가 해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주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진리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밤을 새워서 울며 구르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안수를 했는데요. 이 넓은 예배당을 막 다 도는 거예요. 막 돌고 막 굴르면서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아니다라고 의지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풀어낼 때. 여러분, 이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릴 때요, 참 놀라운 것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시간이 지나고는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말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거 나태하고 게으르게 해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기억한 것 감사하고요.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덜렁덜렁 오고 덜렁덜렁 끝나면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기 목사들 보면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자꾸 왜 내가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어. 잘못하면 이러다가 소갈머리가 꽂겠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봐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진짜 백호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구나. 항상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박차고 나가서 하다 보면 이게 몸이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조금 뭐 하다고 안 나오고 조금 뭐 하다고 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는 그것은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것을 삶으로 옮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서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가득 찬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부어져서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게 자꾸 불평하면요, 또 다른 불평을 낳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불평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원망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은 죄를 가져오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세상적으로 무엇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내 안에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조직과 모든 세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감춰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충분한 영향력을 공급받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